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순수한 기도에 대해서 첫째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세 번째는 순수한 기도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높은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또 체험되는 기도의 최고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기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인간의 모든 말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지극히 높은 관상의 그런 경지를 뜻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이러한 높은 기도의 단계에서 나오는 천상적인 빛에 의해서 이제 조명을 받게 되고, 이때 인간의 모든 이해는 이제 잠시 중지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손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산 위에서 홀로 침묵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또한 극심한 고통 중에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막 은수자들의 그 스승 혹은 사부인 성 안토니우스는 자주 이러한 깊은 기도의 단계에 머무르곤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떠오르는 태양이 자기를 비추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 영의 강렬함 안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태양이여, 왜 너는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이 참된 빛의 광채로부터 나를 가두어 두고자 떠오르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외쳤다고 합니다. 높은 기도의 단계에 다다른 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오직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만약 수도승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안토니오 성인은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기도할 때 어떠셨어요?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안토니의 논지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그런 높은 경지에서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요. 또한 로마의 귀족으로서 세상에서 온갖 화려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물러나 고독과 침묵의 삶을 살았던 스케티스의 아르세니우스 아빠도 종종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이러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곤 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르세니우스 아빠는 아주 매력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황제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 귀족으로서 선생이었는데 어느 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막의 수도승이 되어버렸어요. 한 예로 그는 종종 토요일 저녁이면 주일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태양을 등지고 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쳐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태양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까지 밤새 그렇게 기도하다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곤 하였다고 합니다. 아르세니우스의 그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0에. 그 토요일 저녁 때는 그러니까 이제 떠오를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쪽을 향해서 대개 수도승들은 은거처에 동쪽에 벽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 표시가 있고 그 동쪽을 떠오르는 태양이 부활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아르세니우스 역시 은거처에서 동쪽의 아침의 부활, 주님 부활을 의식하기 위해서 동쪽을 향해서 앉고 태양이 저녁 되니까 서쪽에서 지니까 뒤에서 지겠죠. 그러나 다시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 베네딕투스 역시 이러한 깊은 기도의 단계를 자주 체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이 전해주는 베네딕투스 성인의 정기에 의하면은 성인은 어느 날 한밤중에 홀로 일어나 창문 옆에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매우 놀라운 상황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한 줄기의 그 태양의 빛 아래에 모아져서 자신의 눈앞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한 주교의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시 그날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 그 주교님은 돌아갔어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높은 단계에서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천상적인 비단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던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던 것이 이 천상적인 빛을 받게 되면은 한순간에 그냥 그것이 확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완덕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이 순수함의 상태는 영적으로 더욱더 진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깊은 내적인 관조를 통해서 아직도 비천하게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천하고 지상적인 일들과 생각들로부터 떠나서 악덕의 모든 오점들이 이제 정화되게 되고 그리고 더욱 열심한 덕행으로 그분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눈으로 그분의 거룩한 신성을 이렇게 지복직관 직접 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높은 산, 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아주 잘 묘사해 놓은 책이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읽었던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란 그 책이에요. 아주 조그만 책인데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그 아래 그 높은 산 밑에 있을 때는 계속 싸우고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간 후에 이제 깨달은 후에 밑을 보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내려가는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이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이 책을 꼭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쉽게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이나 욕구, 노력, 일들,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며 말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는 완전한 일치가 우리의 이해와 정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리고 그분께서 순수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영원하고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분과 온전히 결합될 때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일치하여 우리가 숨을 쉬거나 말하거나 혹은 무엇을 행하거나
무엇을 이해하거나 그것은 곧 하느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신화라고 합니다. 데이피카시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이, 하느님이 우리가 되는 건가요? 완덕의 절정에 도달하면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같이 변모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신학 용어로 신화, 데이피카시오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느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 역사 안에서 크나큰 범죄였던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모상이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러한 깊은 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손수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인간은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손상된 하나님의 모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고 동시에 본래 우리 안에 있던 순수한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 하느님과 같음, 그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 그 상처받은,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이마고 데이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여정이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영성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덕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고 천상적인 영광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글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렇게 살았고 많은 수도교부들이 이렇게 살았죠. 그 오리게네스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이 손상된 이 하나님의 모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우리의 영적 여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순수함 그 상태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의 끝이기도 해요. 그 다시 회복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해감. 주님께서 하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실현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일치하여 천상적인 삶의 보증과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은 바로 모든 완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수도승들, 수도자보다는 이제 수도승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상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증거하고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수도자들이 그래야 되죠. 이것이 이제 그들의 소명이기도 한데 이것은 참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